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요, 우리에게 희망이요,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겼고 사망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묶이게 되었고, 죄의 권세 아래 눌림을 받게 되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학문과 철학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어떤 재물로도, 어떤 명예로도, 어떤 철학과 어떤 종교로도 사망을 뛰어넘지 못했고 죽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여셨고 사망의 문을 여셨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인류에게 전해진 가장 위대한 사건이요, 가장 위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기적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위대한 기적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임을 부활을 통하여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의 선각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의 선생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부활로 확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살게 했고, 순간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했으니,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위대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정 미래도 변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시 부활하사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위대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골고다의 십자가는 거짓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허무맹랑한 넌센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죄와 사망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들은 그 죄에 묶여서, 율법 아래 묶여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절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고 망하는 사망, 지옥에 던져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요, 현명한 자요, 우리는 부요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절망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고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람이 써내려간 소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의 입으로 구전되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순환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아멘 하고 싶었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을 이긴 자가 없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도 그들에게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런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 수를 다 이기고 다 같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 시대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온수를 무찌르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적인 사건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청하기를 예수의 식색을 나에게 주어 예수님의 장례를 하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대제사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 골고다의 십자가 언덕 위에 달려있는 저 예수의 시체를 어떻게 할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장례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어이구 잘됐다. 사람을 통해 물어보았더니 뼈를 꺾기도 전에 나사렛 예수가 죽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었고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내려
그리고 세마포로 싸고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모든 장례를 치르고 안장하여 그 무덤의 문을 돌로 굴려 막아놓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있은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를 찾아갔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3일 동안만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까? 대제사장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죽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은 겁니다. 설마 죽은 자가 살아나겠어? 설마 나사렛 예수가 살아나겠어? 그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의문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총독 빌라도의 군사를 빌려 예수님의 무덤을 겹겹이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그들의 청을 받아들여 군대를 내어주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총독의 군사를 이끌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의 무덤의 문을 그냥 돌을 굴려놓은 정도가 아니라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바람구멍 하나 들어가지 못하게 그 모든 문을 임봉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세우고 뒤에 세우고 곁에 세워서 성경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하게 봉쇄하여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두 가지의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려면 먼저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저들이 과연 허락을 해줄까라고 하는 염려입니다. 또 하나의 염려는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해버렸던 그 무덤의 문을 어떻게 그 돌을 옮길 수 있을까? 이게 또 하나의 염려거리요 걱정거리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엄마요. 내가 바로 엄마요. 내가 바로 엄마요. 나사렛 예수에게 향품을 바를 수 있게 허락을 해주시오. 나사렛 예수의 몸에 이 향품을 바르려고 우리가 이 아침에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오. 안 됩니다. 총독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무덤의 문을 열 수 없고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하의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찰나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면 큰 지진이 나며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임봉되어져 버린 문을 깨트려버리고 그 돌을 굴려 무덤의 문을 하나님이 열게 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의 옷은 눈같이 희건을. 4절의 말씀을 보면 지키는 자들이 두려워 떨며 죽게 되었더라. 도무지 믿기지 않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하얀 흰옷을 입은 자가 내려오더니 무덤에 임봉된 무덤을 깨뜨리고 무덤의 문을 열어버리고 무덤의 문을 열고, 여러분, 이런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때에 음성이 들려지기를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느냐?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구전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한 번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받아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기본 명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개인에게 단독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공동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열매가 맺힐 것이고 세 번째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열매고 우리가 세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독단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그대로 미치게 되고,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기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나도 승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아멘 해도 되겠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다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이 시간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모든 절망이 떠나가고, 모든 낙심이 떠나가고, 부활의 광명한 영광이 이 땅을 뒤덮고 여러분의 가정을 뒤덮고 우리의 모든 삶을 덮음으로 모든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광명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 소망이고 예수의 부활이 희망이고 예수의 부활이 생명임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산포 교회를 통해서 어둠이 뒤덮은 이 땅이 예수 마을 될 줄로 믿습니다. 영산포 교회를 통해서 저주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온통 미신과
점쟁이들이 난무하는 이 땅이 기경되어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산복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